제가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하고 또 어쩌다 보니 데이케어에서 일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정황 속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란 무엇이며 이 죄와 사망의 땅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살아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전엔 이 설교 자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저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이 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설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어떤 뜬구름 잡는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구체화되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일 거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같은 데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심지어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만큼 그런 것만큼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되어 나타나도록 저 자신과 듣는 청중을 설득하는 작업으로서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설교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훈련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게 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는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우리 주일 말씀도 같이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배우고 공유하고 이렇게 성육되어 나타나게 하는 그 일들에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말씀이 성육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역대상 22장 말씀인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22장,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성전 대신 뭐가 있었냐?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막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로서 이제 성막이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성막은 그때는 이제 이동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같이 이동해 다녔고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길갈이라는 곳에도 갔다가 실로라는 곳에도 갔다가 노비라는 곳에도 있다가 이제 사울 시대 때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던 것이 이제 다윗 때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광야 때 이렇게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 같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낡아지기도 했을 것이고 이랬을 그런 성막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정말 근사한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거다. 그가 이제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그를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온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평강의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번역이. 근데 평강, 평화, 이제 히브리어 아시죠, 여러분? 샬롬. 근데 여기서는 샬롬이 아니고 메누하예요. 메누하, 샬롬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게 이제 온순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본래 뜻은, 이 메누하라는 말의 본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온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전체 맥락으로 볼 때는 그냥 평화의 사람이 오히려 더 적합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샬롬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샬롬몬, 솔로몬이죠.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 될 거다. 그의 시대에 내가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 안 돼. 너 다음 세대에 내 자손 중에 내 자손을 세워서 그에게 평화와 번영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이렇게 딱 대조가 됩니다. 다윗의 때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는 때고요. 솔로몬의 때는 평화를 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확연하게 대비되는 게 이제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인 거죠. 다윗은 전쟁의 사람,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 대조가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제 이유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우리 그 싸움을 많이 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고 이게 평화의 사람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를 오늘 22장에 냈고 조금 앞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왜 내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7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한 왕조,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7장 8장 여기에 가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역대상 17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왕조를 세우시고 그 뒤에 날 씨를 통해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이제 이 다윗 언약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제 다윗이 깨닫는 게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장에 그 약속이 나오고 18장에 가면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18장 6절 13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받는 입장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다오 얘기를 할 때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잘 대접하자는 게 아니고 나를 극진히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과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야 함을 고백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죠. 성전은 여기가 성전입니까? 여기 뭐 성전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이것저것을 하는 곳이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해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장소,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말 그대로 하나님이 킹이 되시는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 딱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더 이상 눈물 없는 곳,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다윗 당시에 혹은 다윗 이전에 그 성막,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바로 그 역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를 고백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한 것은 내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는 네가 이뤄다오, 내가 준비는 다 해놨다, 네가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현해다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다윗의 때에는 안 되고 솔로몬의 때에 가서야만 됐느냐?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다윗의 때에는 전쟁을 했기 때문이고, 솔로몬의 때에는 평화가 임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나라는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대조되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다윗은 실패했고 솔로몬은 성공했다는 이야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공과, 얘는 실패했고 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성공과 실패를 갈라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대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이 하나의 양상이고, 또 하나는 그 싸움의 끝에는 평화로 가득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전쟁과 평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적대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완전한 평화가 깃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양쪽 모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다윗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로. 그러니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야 했지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싸움이었거든요. 그것이 성전을 위한,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준비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그 평화의 나라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11절, 오늘 본문 22장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또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이거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은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우리는 결국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평화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그려내곤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비전이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전,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건데,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그 때가 되면 그때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답니다. 칼, 창, 이건 다 전쟁 무기죠. 보습, 낫, 이런 것들은, 보습은 이제 쟁기 같은 건데,
보습, 난 이런 것들은 다 농기구입니다. 전쟁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 다 녹여서 이제 농기구로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울 일이 없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을 시작을 했고 미국까지 지금 개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명분과 이유들을 가지고 이건 이 나라가 어떤 거야, 이 나라가 어떤 거야, 뭐 평가하고 어느 편에 서고 뭐 그런 일들 할 수 있지만 결코 종교적인 이유로,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떠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전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과 전쟁을 하고 그 후에 솔로몬이 평화의 나라를 맛봤던 것처럼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들과의 싸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구약의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대적들과의 싸움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피 흘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진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치고받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 찔러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창을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칼을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창칼로 저 대적들을 제압하고 무찔러야 우리가 평화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정신에 대항하는 싸움이어야 될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패거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 모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랬죠. 아마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왔던 이야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서, 천사들을 불러서 저 악당들을 한번 물리쳐봐라. 그럼 믿을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사업이 잘 됐다. 병이 났다. 저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힘이 생겼다. 세상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그 세상의 정신을 물리치신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세상을 힘으로 물리쳐서 평화를 만들어내시지 않고 죽으심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늘 이게 고민입니다. 아니 그럼 저놈들은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찌르고 싸우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납니다. 분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주는 답은 언제나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되어 나타나게 한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힘을 가지고 이겨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정신에 저항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로 세상을 박살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을 따르기로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제가 저 손현숙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세컨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세컨홈에서 그러니까 이 데이케어에서 좀 이렇게 대접을 잘 받는 사람, 대접을 잘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음식 여기서 음식 나오는 것은 좀 더 신경 써서 잘 주고 좀 더 이렇게 케어해 주려고 애쓰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성격이 거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손현숙 성도님은 그런 대접을 잘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잘 케어를 안 해줘. 왜냐? 성격이 괜찮거든요.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랄을 떨 줄 알아야 대접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인터넷 서비스 받는 것도 그죠? 이게 조금 안 된다. 가서 여기는 제가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해줍니다.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늘 입을 달고 사는 손님은 왕이다. 손님한테 그따위로 권력을 활용하려고 하죠. 언제든지. 왜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에서처럼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걸 과시하고 그러니 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먹겠다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죠. 거절은 거절하겠다 이런 것처럼 싸움은 안 하겠다라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는 싸움, 십자가를 지는 싸움, 자기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싸움.
이 싸움이 있어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싸우진 않겠다 라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그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그거 틀렸다 그러면 덤벼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창을 던지고 칼을 찌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을 던지는데, 거기다 같이 돌 던지는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칼을 찌르는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다윗이 준비한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였던 거죠.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 전에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됐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께서 성전이 되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 건축 헌금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건축 헌금에서 성전 건축하고 사람들 많아지면 이렇게 멋지게 짓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필요한 일들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에 쓰임 받는 건물들이 지어지고 하는 일들 정말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은 본질적으로 멋지게 건물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이 예수를 채워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해지는 나라,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데 상함이 없는 그런 나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웃는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싸움, 가시돋친 이를 끌어안는 싸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 힘들 겁니다. 낙심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힘들지 않았다면, 그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아니었다면 우린 예수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솔로몬과 같이 세워나갈 평화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울고 넘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낙심되는 일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싸움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싸워야 할 우리 믿음의 싸움을 성실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